되었나이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이 천국잔치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저희들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배우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강권에서 초청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부족한 죄인의 모든 허물을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증거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여름 수양회가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메시지 준비하고 라이프 소감을 쓰고 찬양 연습과 연극 준비로 어떤 분들은 양들 신방하시느라 정신없이 바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년 열리는 여름 수양회가 때로는 많은 준비와 해야 할 일들로 인하여 부담스럽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해야 할 공부와 일은 많은데 3박 4일의 긴 시간을 내기 위해서 휴가도 내야 하고 아르바이트 일정도 수정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여름 수양회를 가장 기대하고 기뻐해야 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여름방학이 시작된 2세들인 것 같습니다. 와, 이번에는 충주호에서 물놀이도 한대. 와, 그럼 바나나 보트도 타는 거야? 그런데 여름 수양회는 우리가 준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천국잔치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석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 천국잔치에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살펴보고 천국잔치 때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실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여름 수양에 참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잔치집에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려거든 갚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과 몸이 불편하거나 저는 자, 맹인들을 초청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인들의 부활 시에 갚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같이 음식을 먹고 있던 한 사람이 의인들의 부활이라는 말에 맞장구를 치며 말했습니다. 하하하,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들은 얼마나 축복되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어색해진 분위기를 전환시키고자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 속에 자신들은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석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깔려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 이방인들이나 셀이나 창기 같은 죄인들은 메시아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만 참여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천국잔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였습니다. 주인은 정성스럽게 만든 초청장을 종들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주인은 특별히 종들이 초청의 말을 할 때 정성과 예의를 다하도록 세심히 준비시켰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이 잔치는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준비하는 혼인잔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그들은 모두 귀한 혼인잔치에 초청해 주신 것에 감사하였고 꼭 참석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인은 초청에 응한 사람들의 수요에 맞게 최상급 포도주를 미리 담가 두었습니다. 음식의 재료는 샤론의 골짜기에서 유기농으로 키운 채소와 고기를 현지 직송으로 준비시켰습니다. 연어는 최고의 맛과 신선도를 위해 노르웨이에서 공수하고 남태평양에서 갓 잡아 올린 참치는 헬기로 보내오도록 하였습니다. 하인들은 날마다 주인이 정하는 요리를 미리미리 연습하며 최고의 요리 실력을 닦아놓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은 에피타이저로 손님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천상의 목소리로 알려진 송정미 교수 찬양 콘서트도 오프닝 저녁에 준비해 놓았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오케스트라와 함께 당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는 배우들을 모아 감동적인 연극도 준비했습니다. 무엇보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빠질 수 없었습니다. 주인은 과거 청송교도소에서 저승사자처럼 사형수들의 교도관 생활을 하다가 변화되어 지금은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은 없다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게 한 박효진 장로의 간증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마침내 잔치할 때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주인은 종들을 보내 잔치에 참석하겠다고 한 사람들을 다시 정중히 초청하였습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7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다 일치하게 사양하였습니다. 그들의 변명이 어떠합니까?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나가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밭을 사고 난 후에 살펴보는 것도 이상하지만 이미 산 밭이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잔치에 참석하고 살펴봐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소 5결이를 사서 시험하러 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소 5결이면 5쌍, 10마리인데 이렇게 많은 소를 구입한 다음에야 소가 건강한지 제대로 일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고 하는 것도 변명이 궁색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양해해달라는 말도 없이 노골적으로 나는 장가 가서 못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유대 율법에 따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면 그는 1년 동안 군대도 가지 않고 아무 직무도 맡지 않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장가 갔기 때문에 잔치집에 가지 말라는 율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남편은 아내와 함께 부부 동반으로 잔치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반응은 잔치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궁색한 변명으로 주인의 초청을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은 잔치가 있으면 을에 2번을 초청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잔치가 있기 훨씬 전에 초청을 하고 두 번째는 잔치가 거의 가까워 왔을 때 다시 한번 초청을 합니다. 이와 같은 풍속은 지금도 팔레스타인이나 아랍권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만일 2번째 초청을 거절하면 선전포고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만일 대통령의 청와대 오찬에 초청을 받고 참석하겠다고 승낙한 사람이 오늘 내가 3D TV를 사서 화질을 시험해 봐야 하니 오찬에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대통령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처사입니다. 이 잔치 비유에서 잔치를 준비한 주인은 하나님을, 처음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은 유대인을, 잔치는 바로 천국 잔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초청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 율법을 지키고자 애쓰는 유대인들입니다. 더 좁게 말하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선택된 백성이었고 가장 많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천국 잔치는 우선 그들을 위하여 준비되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그들을 먼저 초청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세상 정욕과 욕심에 찌들어 시기심과 미움으로 가득 찬 영적 소경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천국 잔치에 가기를 거절하며 하나님의 초청을 무시하고 모욕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해 그들을 천국 잔치에 초청하였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천국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초청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며 참석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은 잔치가 아니라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가는 일은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마음을 들여 집중하는 일들입니다. 사람들은 재테크의 일환으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동차, 최신 스마트폰, 노트북, 명품 가방, 옷, 화장품 등 세상에는 사서 시험해보고 싶은 것들로 넘쳐납니다. 온갖 다양한 게임들이 사람들의 눈과 손가락을 붙잡아 놓습니다. 직장 다니는 목적으로 돈 모아서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개발, 자아실현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며 열심히 바쁘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자신들을 초청해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제대로 장가를 갈 정도로 물질적으로 안정되자 그들의 마음은 부유해지고 처음의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점점 자기 일과 세상의 일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거기에 물질과 시간을 쓰다 보니 잔치에 참석하는 것이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몸은 예배를 드리고 수양회에 참석해도 마음은 자기 계획과 세상 일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천국 잔치는 어떤 잔치입니까?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인생들의 구원을 위해 이 잔치를 오랜 시간 준비해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선지자들이 이 잔치를 멀리서 바라보며 환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 이 잔치를 알리고 또 알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심으로 잔치 준비를 온전히 끝마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잔치집 주인처럼 초청하셨습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잔치에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생 문제의 해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잔치에는 생명의 떡과 음료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한 이 잔치에는 진리가 있어 참으로 자유롭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잔치에는 삶의 멍에와 죄의 짐으로 수고하고 고생하는 영혼이 누리는 참된 쉼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몰라 방황하는 사람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잔치의 최고 하이라이트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부모 없는 고아로 사단에게 팔린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고귀한 아들과 딸로 새롭게 바뀌는 잔치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는 구원의 잔치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생명의 잔치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여름 수양회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천국 잔치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늘나라에서도 이 천국 잔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매년 우리는 천국 잔치인 여름 수양회를 갖습니다. 매년 하다 보니 어떤 분들은 20년이 넘게 여름 수양회를 참석하여 보아왔습니다. 우와, 20년이라니요. 30년이 넘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들은 다르지만 유명한 말씀은 수없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지겨우실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양이 되고 목동이 되고 목자가 되고 평신도가 되어서도 여름 수양회를 준비하고 참석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데에는 엄청난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선 이 잔치에 참석하는 우리가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뭔가를 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멋진 옷을 사입어야 하거나 잔치에 걸맞는 인격과 사회적 지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없는 교양을 억지로 쌓을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만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또한 이 잔치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천국 선물들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양이 말씀의 은혜를 못 받은 것 같다고 안타까워하십니다. 특히 사모님들이 많이 안타까워하십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 양의 마음과 상황을 아시고 성령께서는 찬송으로도 역사하십니다. 라이프 소감을 들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할 수도 있습니다. 연극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물놀이를 통해서도 마음을 여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너무 많다고 쑥쑥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각 연령에 맞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곳에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수양회를 섬기시는 종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큰 힘이 됩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준비를 잘 못했다고 자학할 것도 아니고 잘했다고 우쭐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섬김을 다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부족함이 없는 잔치에 하나님께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평생을 알아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진리가 단순한 종교적 교리가 아니라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자유와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성장이 없고 변화가 없는 저에게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여름 수양에 참석한 때는 2학년 여름방학 때였습니다. 여기에 오신 캐나다의 신한나 선교사님이 저의 1:1 목자님이셨습니다. 말씀 공부할 때마다 수다스러운 말과 큰 웃음으로 아무리 십자가와 예수님에 대해 말해줘도 머릿속으로는 알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아무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이런 제가 처음 참석한 여름 수양에서 저의 기대와는 달리 십자가 메시지를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정욕교제를 고백하는 진실된 소감을 듣고 깊은 찔림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성령의 강권함으로 나의 추한 내면을 아주 조금만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그 받은 은혜를 꼬투리로 계속 말씀 공부를 하며 매년 여름 수양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반복되는 여름 수양회이지만 참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깊은 말씀과 은혜의 세계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수양회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나의 죄 문제요. 동시에 이런 나를 있는 그대로 영접하시고 생명을 내어주며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여름 수양의 주제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말씀을 배우며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의 죄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죄악된 자신과 세상에 대한 정죄와 미움만이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나도 극복하지 못한 나의 죄악된 모습을 닮은 자녀들을 보며 절망이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모르는데 아이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도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나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지 않냐고,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으면 왜 성령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느냐고 불평하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요구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도 결국은 나의 지적 만족과 자기 자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랑을 감당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그 사랑을 알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동시에 내가 사라지고 죽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을 주저하며 방황하였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부인하고 영접하지 않았을 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변화도 없었습니다. 점점 신앙생활의 한계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제가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나아질 소망이 없는 병든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면서 저에게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여름 수양에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실 수양임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이번에 가장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무엇보다 새롭게 십자가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온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오신 한 분 한 분도 여름 수양회를 통해서 십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이미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2,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종이 이 사실을 주인에게 말하자 주인은 노하였습니다. 초청한 사람들을 위해 준비한 모든 음식과 행사들이 버려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이 잔치를 절대 그냥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이 구원의 잔치, 생명의 잔치에 아무도 오지 않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인은 그 종에게 다시 지시했습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시내의 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넓은 길이고 골목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은밀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하고 저는 사람들, 소경들은 사실 잔칫집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찬 잔칫집을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이들을 모두 잔칫집에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천국 잔치는 예수님 당시에도 세리와 창기들처럼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 초청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천국잔치 초청을 받았을 때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러니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천국잔치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여름 수양에 참석하시겠죠? 그런데 나는 인생에 아무 문제 없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에 스스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수양에 가셔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기초해 보면 천국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다들 뭔가 인생의 문제와 질병과 환난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서지 못하는 안진뱅이들입니다. 제대로 걷지 못해 절뚝거리는 사람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앞이 캄캄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인생의 결핍을 느끼고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잔치집 주인은 이들 모두를 잔치에 초청하십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종이 시내와 골목에서 사람들을 다 데려왔지만 여전히 자리가 남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다시 종에게 지시합니다. 23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길과 산울타리가에 있는 사람들은 도시 외곽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방인들이라도 강권에서 데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권은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양에도 끝까지 설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인의 잔치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종들은 처음부터 주인의 잔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거기에 가면 뭐가 있는지, 가보면 뭐가 좋은지 끈질기게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한번 와보라고, 그냥 재미있다고, 카약도 하고 물놀이도 할 수 있다고, 아니면 저녁만 먹고 하룻밤만 자고 가라고 끈질기게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강권에서라도 데려오라는 주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싫다는데 굳이 데려올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까지 소원이 없는 사람들을 데려오면 잔치를 제대로 즐길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강권하는 이유는 주인이 그 누구보다도 이 잔치의 축복과 기쁨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참석하기만 하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축복과 함께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역자와 저는 세 딸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그나마 어릴 적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데에는 장모님의 강권하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모님 집에만 데려다 놓으면 아이들이 건강해져서 집에 왔습니다. 아이들이 저희 집에 있으면 밥 먹기 싫다고 하는데 굳이 쫓아다니며 먹이지 않습니다. 동역자가 먹이려고는 하지만 저는 밥 먹기 싫다고 하는 아이 설득하기 피곤하고 쫓아다니기도 귀찮아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자와 빵, 라면이 항시 채워져 있는 저희 집과는 달리 장모님 집에 아이들을 맡겨놓으면 장모님은 아이들을 쫓아다니며 강권해서 밥과 야채와 손수 만든 반찬을 먹이십니다. 아이들이 싫다고 해도 경쟁을 시키든지 조건을 거들지 해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먹이십니다. 강권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해서 먹이십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쫓아다니시면 장모님은 연세가 많으셔서 허리도 아프고 몸도 많이 피곤합니다. 그래도 강권해서 좋은 걸 먹이시는 장모님의 사랑 때문에 집에서 과자와 빵으로 오염된 아이들의 몸이 정화되어 건강하게 돼서 돌아오곤 하였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좋은 것이 있어도 강권할 수 없습니다. 몇 번 말하고 포기하고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이 없었다면 아무도 여기에 모여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강권하십니다. 친구를 통해, 목자님을 통해, 부모님을 통해, 자식을 통해 잔치에 오라고 강권하십니다. 삶의 여러 사건과 시험을 통해, 때로는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강권하여 초청하십니다. 왜 그렇게 강권하여 초청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천국 잔치는 세상의 여러 잔치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아들 예수님의 피와 살로 이 잔치를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 참석만 하면 참다운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한 번의 초청이 한 사람의 인생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꿔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행 인생이 천국행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의 능력으로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세상이 보다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은 사단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고통스러워질 것입니다.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의 죄성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19일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의 내전 가운데 298명을 태운 말레이시아 여객기가 미사일에 맞아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하늘에서 시체의 잔해가 비같이 쏟아져 내렸다고 합니다. 중동의 가자 지구에는 이스라엘 지상군이 투입되어 이미 민간인 사망자 수는 35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증오와 갈등은 결코 해결될 길이 없이 죽고 죽이는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세월호 사건은 파보면 파볼수록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의 끝을 알 수 없습니다. 돈 때문에 속이고 사람을 죽이는 사이가 되었고 성범죄자들에게 전제팔찌를 채우고 주변의 성범죄자들이 어디 있는지 우편으로 발송해주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정욕으로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겉모습은 멀쩡한 것 같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떠합니까? 시기심과 미움의 인간 갈등이 가득하고 음란과 정욕이 가득하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에 대한 불만과 증오가 가득합니다. 내 자존심이 조금만 상처를 입어도 죽일 것 같이 달려들고 무관심과 무정함과 무자비함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해결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성은 결코 세상의 법과 도덕과 윤리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생명공학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반드시 심판해 주러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강권하심은 이처럼 절박하고 절실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심판이 결정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잔치를 내 잔치라고 말씀하시며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은 결코 맛보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결혼식 뷔페를 한번 놓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맛보지 못하면 이 땅에서도 고통하다가 죽음 이후 영원한 지옥불을 맛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죽음으로 인해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 천국 잔치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잔치를 우리가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때부터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 잔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참석할 자격이 없다고 주저하면 강권하는 종을 보내주십니다. 아무것도 준비할 게 없다고 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십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이번 여름 수양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잔치, 예수님의 살과 피로 완성하신 이 귀한 잔치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잔치에 참석해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강권하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